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목소리 때문에 너무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나게 하실 수 있는 자막을 봐야 되기 때문에 PPT 때문에나 화나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좀 가운데 오시면 제가 건강할 때는 좀 제가 다 이렇게 좀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가운데로 오시고 꼭 붙어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제 시야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가운데로 좀 더 오실까요? 예, 가운데 이 앞에 와 앉으셔도 됩니다. 목사로 설교하면서 이번 아주 제가 이렇게 기침 때문에 어려운 점은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 아주 너무 미안합니다. 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신의 존재 여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을 거쳐서 오래된 시간을 거쳐서 어느 날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 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죠. 진화론과 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40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이 있었다면 140억 년 이전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40억 년 이전부터 있는 신의 존재를 100년, 120년 사는 인간의 인식 안에 그 신을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의 논리와 과학으로 140억 년 전부터 존재하는 신을 설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더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를 돌 때, 바둑을 돌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진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진다. 그 사람이 나보다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속에 신을 증명한다. 인간의 과학과 논리적 사고로 신을 증명해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빨주노초 파나무. 근데 빨갛다, 밝을스름하다, 볼고스름하다 이렇게 빨간색도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나무 이렇게 할 때 그 무지개 색을 이 7가지를요 현대 과학 속에서는 1660만 이상으로 색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1600만 색 이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서부터 보라색까지를. 그러나 보라색 넘어 자외선, 빨간색 넘어 적외선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불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불가시광선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안 하죠.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인간의 시각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불가시광선이 없다고 안 말하잖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20Hz에서부터 20,000Hz예요. 카페트 위에 바늘 떨어질 때 소리가 있죠. 그러나 안 들리죠. 왜냐하면 20Hz가 안 되면 인간의 귀에 안 들려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굉음을 낼 때 물론 주파수가 다른 거지만 20,000Hz가 높으면 인간의 귀에 안 들리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시각과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 이게 이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이잖아요. 인간의 인식 속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도 신의 영역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글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속에 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그 신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나는 신이 있다라고 전제하겠다.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겠다. 신이 없다를 선택하겠다라는 전제와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그러고, 신이 자막 나가고 있어요. 네. 내가 누르면서 할까요? 누르세요. 그래. 여기 나왔네요. 신의 존재 여부. 그러니까 신의 존재. 예, 네, 종교, 예. 그 다음 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아직 아니네요. 네. 그래서 신이 없다를 선택한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하고,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도 유신론자잖아요. 우리는 신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누군가 전도를 받을 때, 전도를 받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말을까 내 쪽에서 먼저 선택하는 거죠. 예수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내가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뒤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처음 전도받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 쪽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전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과학 만능주의, 이 과학에 대한 왜곡, 과학에 대한 오해죠.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화면에 있었던 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해요. 조금 전에 다시 뒤돌아.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하죠. 종교와 과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에 대한 만능주의 사고를 하고 아니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으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큰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까 이제 무신론자라고 했죠.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이 무신론자.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무신론에서 유신론,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 속에서 유신론은 크게 두 신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신이 있냐?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이 있고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대표적인 신이 불교와 도교가 말하는 신이에요. 불교나 도교가 말하는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거나 소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쪽에서, 인간 쪽에서 그 신을 향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을, 그걸 해탈이라 그러든 궁극적인 도에 이르든, 그런 어떤 불교나 도교는 끊임없이 인간 쪽에서 그 신을 향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달해서 그 신의 경지를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도사들마다, 그런 신의 경지에 도달했던 해탈했다라는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고행한 내 쪽에서의 이야기를,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나 도교는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이 장좌불화가 뭐냐면 이렇게 양반다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장좌불화하는 거예요. 장좌불화 하면서 8년 동안, 그러니까 눕지도 않고 밥 먹는 것도 앉아서 먹고 화장실 가고 잠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8년을 톡을 해서 장좌불화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8년을. 이렇게 8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가지고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아니,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그 8년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본인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느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어떤 도라고 설명을 하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신의 경지의 이야기들을, 또 어떤 얘기를, 어떤 도에 대한, 그것이 궁극적인 도든 절대적인 도든 그 얘기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들의 철학이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언어가 끝난다. 언어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 쪽에서 암중고생, 여러분들 그 영어권에 와서 오래간만에 한자를 많이 듣는 거예요.
암중모색한다. 깜깜한 방에서 이렇게 더듬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해인사만은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해인사만 갖고 있는 게 8만 대장경이죠.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가 갖고 있는 경전들을 말하면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 신이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신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깨닫고 안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인간 쪽에서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깨닫고 안고 온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경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소통하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세요. 도리어 성경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수행하고 고행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옛날에 믿는 사람이나 지금 믿는 사람이나 어느 나라에서 믿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면 하나님 쪽에서 자기를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이런 신이다. 나를 섬길 땐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불교인들은, 불교 스님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얄팍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전이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교는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의 깨달음의 깊이가 경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도 실력이 없는 교수는 말이 많아요. 근데 실력 있는 교수들은 간단 명료해요. 모르니까 말이 많은 거고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랑 제일 먼저 소통하셨죠? 누구랑 소통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나님이 그렇게 소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이끌어가는 이 모세 이야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세가 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도 모세가 쓴 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도 모세가 쓴 거고, 요셉 해가지고 애굽 땅 간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간 거, 그거 다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성에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어요?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랑 소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손을 집어넣으면 한슬뼈가 되기도 하고, 다시 품에 넣다 나면 낫기도 하는 이런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렇게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제일 먼저 소통하시면서 당신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나를 이스라엘 민족에 보냈다고 말할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자존, 스스로 이렇게 봉 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 I am that I am. 이 헬라어로 에고 에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해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 비동사로 설명할 때 여호와라는 이 말이 비동사, 있는 분,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에흐에, 아셀의 에흐에, 이게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I am that I am. 그러면서 나는 나인데 나라는 존재를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나타나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게 되는 그런 존재. 나는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계시하시냐?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시 하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역사 속에 함께 있으면서 전쟁에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도 개입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에도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인 것을 텍스트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믿느냐, 그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국사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느냐? 보시면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수요가 많은 애굽 민족을 선택했다 그러면 도리어 작은 민족들은 나 같은 우리 같은 민족하고는 하나님은 소통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학식이 높은 사람하고 소통한다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소통한다든지 힘 있는 자들하고 소통하신다 그러면 반면에 권력이 없고 그리고 수가 적고 약한 자들은 나하고는 하나님은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때 당시 정말 종족학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에 있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정말 천박한 가장 비천한 민족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처럼 무식해도, 나처럼 힘이 없어도, 나처럼 가난해도, 나처럼 죄가 많아도, 나처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하고도 소통해 주시는구나, 나한테도 찾아오시는구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사 측에서는 왕의 어떤 업적, 왕이 영토를 넓혔다든지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켰을 때는 그 왕의 업적이나 그 영토를 넓힌 그 왕 중심 사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입장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지만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를 들어서 오므리 민족은,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국사 측에 보면 오므리 왕조를 크게 다뤄요. 왜냐? 이스라엘 국경을 넓히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니까 이스라엘 국사 측에서는 크게 다루지만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조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다루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들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목적으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사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이스라엘 국사책을 배우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 히스토리,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이상적인 국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국가로서 열방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実상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그 하나님을 저버리죠.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도리어 가나안 문화와 종교와 섞여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농경생활의 신이 아니라 유목생활의 신으로 생각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유목생활의 젖, 꿀, 농경생활의 꿀. 그래서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목생활은 괜찮겠는데 농경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 돼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이 보장이 되어지는 건데, 풍년이 안 된다? 그럼 풍년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냐? 그런 것을 알지 못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태양의 일조량과 물, 비를 갖다 주는 바알신, 그리고 노동력을 많이 하는 다산의 신, 자손과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은 아세라신, 이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 그것이 그의 풍년을 갖다준다는 것이 가나안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생활이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착각을 하고 농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해요. 왜요? 풍년이 돼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죠. 도리어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농경생활의 표현들을 하죠.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게 나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매충이나 황충이 와서 곡식을 먹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농경생활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자 이제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 하에서 통일이 되어지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쪽을 유다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노예 생활했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적인 종교가 돼요. 율법에 의한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양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어차피 가면 그 제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병들고 절고 이 돈이 안 되는, 어차피 가면 죽으니까 그런 거를 데려다가 이거 제사 지낸다라고, 내 죄를 위해서 이거 죽이라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유익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만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와야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병든, 어차피 가면 그 양은 죽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제일 형편없는 양, 빌빌거리는 양,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그 마음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없으면, 아니면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면 그걸 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전락되어져 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거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이 깊게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헬라는 또 가셔도 돼요. 다 나오면 그냥 다 적으셔도 돼요. 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요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이 분할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려서 이스라엘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식민지 자리도 하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식민지 자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반짝 독립운동을 해요. 유다의 마따디아가 마카비 혁명을 이루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면서 100년간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국가가 되어지죠. 그런데 100년 뒤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오게 되죠. 그럴 때 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이 하스몬 왕조를 물리치러 올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에돔의 국가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줘요. 도와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헤롯이 기여를 하니까 이 폼페우스 장군이 돌아가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면서 헤롯 왕한테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래서 졸지에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가 그런 이제 헤롯의 아들일 때 로마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이 이집트 쪽과 이 팔레스타인 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이 빠지게 되어지고 삼각관계도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이 에돔의 헤롯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이 안토니우스를 계속 도와줘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그 헤롯을 그래 네가 계속 에돔과 이스라엘 왕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타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붙게 되죠. 전쟁이 붙어서 그만 안토니우스가 지게 되고 안토니우스가 자살해서 죽어요. 그리고 옥타비누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승리를 거둘 때 지금 이 헤롯은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나는 지금 안토니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까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모시던 안토니우스는 죽게 되어지니까 이 옥타비누스가 지중해 로도스라는 섬으로 오게 될 때 헤롯이 거기까지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옥타비누스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 왕관을 다 벗고 평민 옷을 입고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가 평상시에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 당신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축원을 드렸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안토니우스 신하로서 끝까지 충의를 지키려고 했겠습니다. 내가 옥타비누스 당신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분으로서의 안토니우스를 내가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던 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옥타비누스가 그래 네가 뭐 나를 대적한 게 아니라 네가 모시던 사람이 안토니우스니까 그래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걸 하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계속 이스라엘까지 네가 왕노릇하라고 옥타비누스가 헤롯을 인정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권력력에 집착했죠. 그래서 사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죠. 자기 그랬던 왕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이 헤롯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었죠. 황제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신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여겨지는 신처럼 여겨지는 황제. 이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그 나라들의 국민의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호적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죠.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적하라 유다로 가게 되어질 때 지금 아기가 들어왔네요. 네.
제가 소리를 지를 건데요. 가장 큰 소리를 제가 막 빨리 가는 거 슬로우 모션 하면 더 빠른 것처럼 되는 거죠. 굉장히 조그맣게 할 거지만 가장 크게. 지금 당시 세상을 천하가 호령하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처럼 여기며 내가 황제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길 때 그 짐승들이 있는 곳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부터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과 소통하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도래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천당, 천국으로 배웠던, 그러나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10의 23승을 만들었고 다스렸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확생을 10의 23승의 이상이 되겠지만 이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당,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당, 천국은 어디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리적, 영토적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궁할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된 왕, 사단이 왕 노릇하면서 죄로 인하여 인간이 질병을 갖게 되잖아요. 질병이 죽음에 대한 증상이죠. 결국은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자로 해서 눈도 왕이 명령하니까 낫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자로 해서 열려라 하니까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죠. 하반신 장애자로 해서 일어나 걸어라. 왕이 창조주이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에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명령에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왕이 명령하시죠.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계시했는지를 또 텍스트화해서 기록했어요. 그것을 신약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기록하게 했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 호주 땅에 성탄절이라고 다 휴가 가는데 사실은 근데 소리를 내가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역사의
주권자야 라고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역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일본의 기시다, 호주 총리 누구예요? 호주 누구예요? 예, 호주 총리 윤석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주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무궁할 그 나라를 이루어가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게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 소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서 찾아와 소통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내 삶에 대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신 것, 소통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가와 소통하십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볼 수 없어서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 엎드렸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과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하고도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부모와 자식이, 부부끼리 소통하지 못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즘 얼마만큼 소통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단절된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영적인 어떤 부흥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못 경험하고 있냐? 소통을 하질 않는 거야. 대화를 안 하니까, 듣질 않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인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경배해야 될 그 왕 되신 주님보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거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내가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행하지, 내가 싫고 이익이 안 되는 거 언제든지 그만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조차도 내게 이익이 안 된다면 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가진 돈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돈이라면 하나님보다도 언제든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를 택하듯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조차도 저버리는 게 이 세상의 죄예요. 그리고 시간이 돈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도 그렇게 나를 왕처럼 여겼던 부모한테는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새끼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쏟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 얼마나 재밌냐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전화 안 해요. 근데 죽기만 하면 반드시 기일을 지켜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왜냐? 죽어서 조상신으로 우리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은 절대로 안 빠져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생일이 되든 뭐 결혼 기념일이 되든 별로 연락 안 하죠. 뭐 성탄절이라고 연락 별로 안 하죠.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기일날 가서 제사를 지내요. 왜? 조상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노릇하고 돈이 왕노릇하고 자기 시간이 왕노릇하고 자기 생계들이 왕이고 자기 인생의 진로가 왕노릇하고, 그러나 이 성탄절, 이 12월 성탄절은 예수가 왕이라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아닌 요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9절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람이었다.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탄절 데코레이션 할 그런 평화로운 아기가 아닌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기묘자예요. 우리를 상담하는 좋은 자가 되신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것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즉대 공의와 샬롬, 평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해 갈 것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 이런 역사의 주, 역사의 왕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소통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죄상을 하고 나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헌금도 드렸을 거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늘 아침에 뭔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속에 준비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고 또 어떤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진심으로 내 영혼이 정말 진심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일 때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로부터 깨트리셔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광부터 우리를 참된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 왕 되신 주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역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다하여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문들아 머리들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앞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참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신 이 믿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하고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해요.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마음을 들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지 않기에 되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지 못한 채 때로는 아픔과 갈등과 문제들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여기고 내가 주님과 깊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그러면서 요즘 나는 누가 나의 삶의 왕인지,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은 아닌지, 시간이, 돈이, 자식이 내가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왕은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이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다 분여해지고 다 휴가를 가고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 깊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왕입니다. 주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이 있고 참된 진리와 영생의 삶이 있는 것,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볍게 홀대하듯이 도려 내 인생, 내 시간, 그래서 내 인생의 물질과 성공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도 주님 앞에 주님과 깊게 시간을 들여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 죄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우신 분 기묘자가 되시고 우리와 상담하시며 조언을 해주시는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종교와 섞여 혼합되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과 혼합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든든히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도록 품바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여호와의 열심히 마지막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실 영원한 선한 목자장 되시기에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캔바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